안녕하십니까. 지난 며칠 동안 방금 성원석 부처님의 가족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했습니다만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그 일을 함께 해주시고 또 모두 슬픔을 또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 아침에 항상 그 앞에 프론트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하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쩐지 오늘 아침에는 좀 허전했습니다. 좀 그가 꼭 계신 것 같기도 했고 이제 허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참 오늘 보니까 자제분들이 참 많습니다.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꾸 자랑한 것이 내 세라의 자녀가 손주들까지 몇 명이고 차 한 대 불러서 어디를 가도 이렇게 부족하다 이런 참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참 가족분들이 일부만 아마 참석했을 건데도 참 많은 자녀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참 성경에서도 보면은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형제자매들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서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참 성수 부처님을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참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가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그렇게 건강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서 담소를 나눠주시고 하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가신 것 보니까 정말 인생은 안개와 같은 허무함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하셨고,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가고, 또 우매자는 혼인집에 간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상집에서 이런 장례식을 치르면서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 생각을 각각 다르겠지만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참 마음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다음 번에는 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음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황식 부처님의 이렇게 떠나신 후에 죽음이 무엇일까? 또 죽음 후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마음으로 새기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교훈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어봐야지 알지 죽지 않고 사후의 세계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 수만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모든 만물에는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 때나 죽을 때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영원히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다. 누구나 죽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생각은 각각 온도차가 약간씩 있습니다. 10대나 젊은 층이나 청년들의 시대는 자신과는 참 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의 시절을 지나서 중년의 시대가 되면은 이제 조금씩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노후 준비도 하고 죽음 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죽음 후의 세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는 궁금증에 처해지기도 하고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막연한 생각들도 아마 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층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죽음을 계산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언제 죽을 것인가? 나는 얼마까지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있는 이런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이런 많은 노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10대나 20대, 30대, 40대, 50대 모두가 다 그 죽음에 대한 온도 차이는 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70대는 1년이 다르고, 영이 다르고, 80대는 달이 다르고, 또 90대는 날이 다르고, 100세는 시간이 다르다. 이렇게 각각 70대, 70 이상이 되게 되면은 같은 죽음의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또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마음도 모두가 다 달라집니다. 70대가 되면 1년 차이로 이렇게 많이 달라지죠. 80대는 달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은 누구나 다 다가오는 것인데 생각의 차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에서 말씀을 봤는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서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문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시듬이 다 풀에 시든 것 같이 여호와의 기운이 우리의 위에 불고 있기 때문에 입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지만 풀이 마른 것 같이 또 꽃이 아름다움에 시든 것 같이 언젠가는 그와 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계신 나이 드신 분들도 젊었을 청년 때는 다 한 가락씩 한 사람이었고 또 나도 때가 좋았다 이런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쨌습니까? 얼굴이 주근깨가 나고 또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가 나고 이런 모습이 시들어가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후를 위해서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네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꼭 영접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보면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외출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때로는 일기예보를 살펴보고 준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비가 옵니다 라고 했는데도 아침에 나가려고 보니까 햇빛이 쨍쨍 나기 때문에 그냥 나갑니다. 얼른 비가 오겠느냐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기예보를 그대로 믿고 우산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막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허둥지둥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을 보십시오. 어부들도 일기예보를 듣고 배를 정박해 놓고 안 나가는 사람은 안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기예보를 무시하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배가 파손되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의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기상대에서 일기예보를 발표하는 사람과 같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와 같이 허둥지둥하는 이러한 인생살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우리의 연수가 70, 80이라도 우리 젊었을 때는 70, 80이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아주 멀게. 여기서 젊으신 분들은 지금 청년들은 또 어린아이들은 70이고 80이 굉장히 먼 시간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 시간은 신속히 날아간다. 또 90장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한 대비,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서 우리가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가를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4장에서 7절에, 4절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겠소.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죽음을 늘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물론 운동도 해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소란스러운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삽니다. 재물을 쌓지만 누가 그 재물을 거둘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누가 거둘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번 거 다 쓰고 죽세. 다 쓰고 뭐 호주머니도 없고 뭐 수입하기는 주머니도 없는데 넣어갈 곳도 없으니까 우리는 다 쓰고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내가 쓰고 갑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재물을 쌓아두면은 누가 재물을 많이 쌓은 집안에 보면은 자식들이 다 싸우고 나중에는 가정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소란스럽게 재물을 쌓고 있지만은 그 재물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영광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러한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문조사가 있다고 하는데 대학생들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은 부모님이 언제 죽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퇴직 후에 바로 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다 지들이 가져가니까. 이런 참 허무맹랑한 참 설문조사도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부모님들이 들으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죽기 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하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는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삽시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열 처녀는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처녀의 지혜롭느냐?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롭다. 또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여유 있게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랑이 늦게 옴으로 인해서 등만 가지고 갔던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준비된 자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이 병들고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냥 돈 버는 데만 준비를 하고 있고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만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는 이러한 준비된 자세, 준비가 부족해 있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직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꼭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준비가 없이 갑자기 당하는 미련한 5처녀들과 같이 그날의 슬픔을 당하는 일이 우리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죽음 후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음 후의 심판이 과연 어떠한 심판일까? 심판은 과연 어떠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듣지 못한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듣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들어야 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 들은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는 다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로 믿고 자기 마음에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떠한 심판이 있게 될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선한 일을 한 자들로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어떠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천국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형제자매들은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천국은 가고 싶어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기를 좋아하지만은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가기를 원하면서 믿지는 못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 속아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가리워진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한다고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 어렵게 만들어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늘 혼미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차라리 사는 것이 낫다. 얼마나 우리가 가는 천국이 좋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그런 곳인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후서의 12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계시,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낙원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낙원, 천국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곳을 보거나 좋은 곳을 먹거나 좋은 일을 행할 때 빨리 가고 싶어 하고 빨리 버리고 싶고 안 좋은 것을 빨리 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아름다운 것을 보았고 좋은 것을 보았고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직접 우리가 가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과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이 좋다, 그것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실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고통을 줬습니다. 너무 자기가 이 하나님 그 아름다운 걸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높아질까 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고 강할 때 약하다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꾸 육체의 그 가시를 줘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통을 받을 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이러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뜻하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까?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형제자매들,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들은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이 있는 그 성은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귀한, 그 귀하고 귀한 보석 같다. 또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또 21절에서 보면 12문이 있는데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12문이 있습니다. 그 성에 12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이 문이 12개가 있습니다. 각각 한쪽에 세 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주 남문교회 김우주 형제님께서 남문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 나라의 남문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남북교회니까 남문에서 만납시다. 남문에서 만나고 남문도 세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앙에서 만납시다. 길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그쪽에 찾아와서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12가지의 열매를 12가지의 열매들을 달마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만 해도 그 아름다운 것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악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악인들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지옥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지키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던져져 가지고 세세토록 끝이 없이 그곳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5절부터서 4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그곳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다. 또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소금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소금이 부득부득 뛰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계속 세세토록 이렇게 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통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래서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버리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버려라.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 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참혹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만 당하고 있는. 우리는 어쩌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빨이 아파갖고 잠 못 자고 그냥 애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통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빨만 아파갖고도 그냥 괴로워갖고 그냥 확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근데 그냥 그 지옥의 뜨거운 곳에서 그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토록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몸은 아파도 언젠가는 치료될 수가 있지만은 한번 지옥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 버리면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감옥에, 예배 시간에 어떤 감옥에 들어간 비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 죄는 용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형제자매들, 어디에 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는 천국에 가니까 하고 평안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이 아직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가는 길, 나는 가니까 그냥 무사, 태평하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무서운 유황불이 끓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부모, 형제, 또 자식들, 또 지인들, 친구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음의 심판이 있다. 너는 죽음도 생각해보지 않지만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죽음 전에 하나님이 찾을만 할 때 찾으라 했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뜨거운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밖에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된다.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지옥에, 성 밖에, 그 거룩한 성전 안에 우리는 있지만은 그들은 성 밖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과 26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애에 그는 거지였습니다. 생애에 그는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거지 생활을 했냐? 부자의 집에서, 집 앞에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자는 날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 거지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천사들의 받들렸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붙들어서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찰들이 범인을 잡으러 오면 딱 잡아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가는 것처럼 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사람을 보내서 자가용을 보내서 좋은 옷을 입혀서 대통령에게 하사금을 내리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지는 이러한 참 천사들의 받들려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는 이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손가락에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나에게 보내주시오. 이런 애절한 간절함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지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명예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괴로움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안식에 들어가서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광석 부처님의 애도를 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이런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비 피해나 또 강풍에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